예,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야고보서 이러면 가장 사실 힘들어하죠. 왜 힘들어하느냐 하면 행위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 이렇게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 이렇게 했을 때 야고보서는 안 그렇다. 이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야고보서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야고보서가 인정을 못 받은 게 16세기까지에도 신학자들, 교부라고 하죠. 우리가 이름 대면 아는 이 교부들도 이것을 아주 하등으로 쓰레기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성경에 넣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이것을 그렇게 얕잡아 봤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울 신학을 다 공부하고 바울 서신 14권을 다 공부하고 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될 때 새로운 것으로 눈으로 보게 되죠. 야고보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당회장입니다. 목회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거기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면은 사실은 게임이 안 되죠. 이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계속 말씀만 가지고 전하고 편지 쓰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거의 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실생활에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싶을 때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어디입니까? 몇 절입니까? 그게 막 어간이 막혀서 말을 못합니다. 막 말을 하다 보면 막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을 못해서 이러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간절한 말을 하는데 이게 의사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의사 전달. 오늘 읽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하는 말은 그거는 예수님의 영적인 거,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 그리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되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신앙을 더욱 굳힐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초신자를 갖다가 야고보서부터 읽어라 이러면은 이게 힘들어집니다.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권의 책인데 당회장의 본교회의 이 당회장의 말인데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오려면은 얼마나 축약을 했습니까? 우리가 공부 시간에 요점 정리할 때가 쉽습니까? 자세하게 할 때가 쉽습니까? 우리가 요점 정리할 때는 공부 안 한 사람은 그게 익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다 하고 요점 정리하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가 요점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부터 이해가 가야 돼. 이게 이해가 가야 그 다음 게 이해가 가지.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뒤에 게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입으로만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있노라 이 말은 말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은 필요 없고 능력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있노라 하고 이 말에서 놓쳐버리고 자꾸만 능히 자기 행함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자꾸 초점을 두게 되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 당회장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학교에서 오늘 아침에 복원대학 기도회에서 우리가 하고 나눔을 했지만 사실 이 야고보서가 당회장을 할 때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갖다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까지는 괜찮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각자 자기의 주관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나눔할 때 나왔죠. 참 이게 좋은 생각,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너희들 믿음 없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나옵니까? 너희들 중에 1%만 신앙이 있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야. 이런 당회장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장로들한테 바로 치리당해서 퇴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은 다른 얘기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말 필요 없다. 믿음은 오직 실행하는 해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 우리는 그걸 디나미스라고 하죠. 그 능력만 믿음을 증명할 수 있지 입으로는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얘기는 지금 믿음으로 가지고 행할 수 있다면 헐벗은 형제를 도와줘야지. 그런데 자기가 살기 바빠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실 믿음을 보면 헐벗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은 헐벗은 사람이 도와줍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안 도와줍니다. 어떻게 알아요? 자선 낭비에 돈 넣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입니다. 많이 넣는 사람도 있고 적게 넣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넣는 사람도 돈이 많아서 넣지, 이런 데 가보면 폐지 주어서 모은 돈 금액을 집어넣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죠. 어쨌든 이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하고 뒤에 믿음의 조상 얘기 두 가지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너무 껑충 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기껏해야지 헐벗고 가난한 사람을 양식을 조달해주는 그 정도만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조상은 그거하고도 거리가 엄청 멀 뿐만 아니라 그것은 후일의 믿음이 인정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당장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네가 믿음이 없어, 네가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로마서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자꾸 남을 구조하고 돈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행동으로, 너희들이 행위로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16절 얘기입니다. 일단 16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문장 실력도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조금은 좀 서툰 것처럼 보여져요. 앞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앞에 1장에서도 그렇지만 좀 이게 매끄럽지 못해요. 그렇게 직접 번역해 놓으면 좀 부드럽지 못해요. 이 평안하라는 얘기는 지금 막 불안한 사람한테 가서 평안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면 돼요. 불안하고 막 이럴 때는 그냥 안아준 것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 따뜻하게 하라 이 말인데 덥게 하라, 여름에 더운데 히터 틀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추운 겨울에 히터를 틀어라 이런 뜻이죠. 배 부르게 하라, 많이 먹었는데 더 먹어라 이게 아니라 배를 골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뭐 필요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떡 주는 거고, 평안한 추운 사람한테는 옷을 한번 벗어 주는 거고,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말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아니라 말이 필요 없고 실제로 하는 건데, 실제로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음식을 갖다 줍니까? 그게 두나미스예요. 아무리 내가 없어도 네가 먼저 죽는다면 괜찮지만 네가 먼저 죽지 않는다면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네가 죽어야지 그게 사랑이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면서 이게 dynamit다, 능력이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누가 예수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껏해야 3일 죽은 뒤에 3일 뒤에 한두 명씩 믿기 시작한 게 막달라 마리아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신 분이고 하나님으로 믿은 아들이었고 독생자였고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살아난 것까지도 알고 그런 거지. 그 전까지는 일절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나는 게 디나미스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게 믿음으로 나타난 능력이죠. 그걸 지금 야고보는 지금 강조하고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다. 오늘 저 뒤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제일 마지막에 26절에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겁니다. 식물인간이죠. 그게 살아있는 거냐 죽은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헷갈립니다. 살았다 하기도 어렵고 죽었다 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치매가 걸리면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물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뭐 아주 지저분한 행동도 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아니면 진짜 어머니냐 이걸 구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영과 혼이 지금 사람을 살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요 분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만 살아있어도 안 되고 영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 살짝 거기서 떠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17절 얘기는 확실한 게 지금 행함이 있는 것은 영혼이라고 보고 믿음은 육체라고 보면 그 두 개 다 있어야지 제대로 살아있는 신앙이다 믿음이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설교를 많이 들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건 믿음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안 해도 능력이 나타나면 믿음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말로 물론 했죠. 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말했는 걸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는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일 수 없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데 능력을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죠. 그거는 비밀로 돼 있죠. 믿음이 있는데도 능력이 나타나면 그건 확실한 믿음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예수님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야지 그게 그 사람 믿음으로 그런 행위가 나타났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장소에 따라서 나는 여기서는 못하지만 다른 데서는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만 있고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라고 지금 18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내게 보이라고 했을 때 보일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못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못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과 장소와 이것이 하나님께 비밀리에 숨겨져 있고 언제 그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오는 것뿐이죠. 그래서 19절 읽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거 얘기는 왜 합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거 잘한다. 그 유일하신 분, 그분 말입니다. 나는 다른 신 안 신고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을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고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또 가톨릭도 유일하신 하나님, 무하마드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체가 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체는 아주 잘했어요. 종교를 가진다는 건 아주 잘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교는 예수님을 몰라서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톨릭은 거기다 그냥 다른 것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안 나타나고, 이 무슬림은 아예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통해서 엉뚱하게 하는 바람에 안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서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믿어야 된다 할 때 우리는 기독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절 읽어봅니다. 후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니. 이 가슴을 치면서 이 사람들아, 입만 가지고 믿는다 하면 되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제 같으면은 얘기하죠. 교회 100명 나오면 그 중에 한 명 믿는 사람 있을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면 100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갈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당회장은 참 가슴 치면서 좀 실제로 능력이 좀 나타나 봐라. 입만 가지고 자꾸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이 라합은 이 앞에 무슨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옷을 주고 먹을 거 주고 불안하지 않게 해주고, 그렇게 한 것은 믿음으로 또 인정도 안 해줘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을 딱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할 때 그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인정받았지 입만 가지고 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나그네도 친절하게 대접했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걸로 보면 그렇지만은, 지금 야고보는 지금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짜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은 외아들을 그 믿음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 행위를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 읽는 사람은 어려워요, 이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요점으로 막 쫙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게 믿음의 능력, 디나미스로, 능력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뭔지 잘 모르죠. 뭐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데리고 가고
또 이삭은 또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가고. 사실 이 사건을 보면 참 이삭이 대단하죠. 그 닭 아버지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 장작을 못 지고 가는데 이삭이 짊어지고 가면서, 그리고 재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다 했을 때 이삭도 알죠. 무슨 말인지. 그럼 그 늙은 사람이 묶으면 묶이고 제단 위에 올라가라 올라가고 누워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이면 죽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삭의 신앙은 안 나옵니다. 이삭의 신앙은 안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럴 때 제일 약한 게 이삭입니다. 성경 숫자에도 이삭이 제일 적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삭은 야곱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이 가깝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삭이 예수님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믿음이 그의 행실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가 보거니와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유다 백성 보고. 누구 보고 얘기합니까? 형제들 보고. 예수님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보면 알잖아. 믿음이 행위가 있어서 그게 온전하게 되지, 행위 없이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그거는 믿음은 행위로서 함께 일하는 거지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단을 누구 보고 치는지 몰라가지고 얼떨떨하고 그때는 뭐 좀 시끄러웠네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디나미스가 있느냐, 그죠? 디나미스가 있느냐. 지금 당장 안 보이죠. 어떤 사람은 당장 나타나는 수도 있지만 그게 시간과 장소와 그게 다 비밀로 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의 디나미스가 되는 거죠. 23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받았나니.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행위를 가지고 의로 여겼다고 얘기를 했다. 분명하게 뭐 거기에 창세기에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행위로 말미암아 믿었다 이런 얘기는 표시는 안 해놨지만 우리가 일단 보면 다 이렇게 하고, 특히 야고보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삭을 바친 것 때문에 의로 여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고 한 것도 사실은 딴 데서 얘기했지만 그 통틀어서 그렇게 우리가 야고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 의로 여겼다는 건 뭡니까? 의로 여겼다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뭡니까? 의로, 죄가 없다. 그러니까 무죄하다. 그런 뜻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고 죽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래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로 보건대 이러잖아요. 24절에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럼 뭐 우리 총장님이 보건대가 성경에도 나온지 모르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건대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로마서가 먼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 로마서가 먼저 썼냐 야고보가 먼저 썼냐 이 얘기는 모르지만 어쨌든 선도적으로 이 바울이 이 전도해서 로마서를 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유일한 의로움이 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충 설명을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난 믿는다 하면서 너무 야비하게 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 말고 다른 기생 라합 이야기를 하잖아요. 25절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사자들을 제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이새의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조상,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이 기생이잖아요. 실제로 뭐 기생이 아니라고 막 설명하고 이런데 뭐 기생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좋아요. 어쨌든 비천한 자가 행함 후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믿음으로 이런 얘기 안 써놓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에는 그런 말을 안 씁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이야기할 때 꼭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기생 라합은 뭡니까? 동족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첩자를 도와준 거잖아요. 첩자라고 했지만 사자들이라고 또 여기는 멋있게 해놨는데, 사자들을 그렇게 뭐 그게 아니라 첩자를 숨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목숨 걸고 자기는 뭐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고 오로지 진리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때 진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믿음으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가 무너질 때 자기 집은 색깔 있는 것을 딱 걸어놓고 그 집안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엄청 무서운 반역 행위를 했다는 걸 모르냐? 그것은 디나미스다. 그건 능력이다. 그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지 말만 너희들 믿을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6절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죽은 자, 영혼이 없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이 말할 때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제사 지내고 오게 하세요. 이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르게 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치래요? 그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치게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디나미스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오늘 14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 믿음은 말만으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믿습니다. 물론 세례 받을 때 믿습니다. 말 안 하면 세례 안 줍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만으로 소용이 없고 믿음은 환난 중에 기뻐하면 그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해서 땅을 치면 통곡하고 이러면 믿음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뻐하면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우리는 다 믿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하면서 남에게 강요하고 자기도 가슴을 치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못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데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겨우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났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속이 터져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믿고 그냥 하다 보면 죽은 뒤에 3일이 아니라 어떤 그 성인들은 죽고 뭐 몇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성인으로 추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역적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몇백 년 뒤에 성인으로 추대받고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날 때를 기다립니까? 이건 당회장 아니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특별히 제일 나중에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번 제일 마지막에 묵상하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냥 입으로만 믿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한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그 기독교의 시작 예루살렘 본교회를 맡아서 그들의 믿음으로 행한 그 행동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어떤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인 것을 읽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회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강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야고보서가 없었다면 똑같은 야고보 시대의 본교회의 교인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묵상할 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읽어나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